월요일, 화요일 날 대전에서 총회 세계선교부 연구위원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다녀왔는데, 월요일 이제 모든 순서를 끝내고 이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저는 늘 어디 가면 혼자 잠을 자기를 좋아하지 누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대전에 그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집을 안 가고 굳이 내 옆에서 잔다고 자꾸 우는 거예요. 참 아주 불편한데 자꾸. 그래서 사모님하고 주무시지 왜 자꾸 오냐고 그랬더니, 난 최 목사님 좋아서 최 목사님하고 합방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참 힘들다 생각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셔서 난 요즘 기도 제목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이미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나 부러운지, 병고침 은사를 받으셨구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는 딴 게 아니고 나는 암을 고치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불면증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은사도 귀한 거죠.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분들 안수하면 덜컥덜컥 나면 얼마나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 부럽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면 이 앞에서부터 쓰나미처럼 쫙 졸기 시작을 해가는데 교인들 절반이 존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맨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한남대학교 교수인데, 교수님이 앉아서 조는데 그냥 졸지 않고 항상 혓바닥을 항상 내놓고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내놓고 주무시니까 막 민망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 와서 잠자게 만드는, 난 너무 설교를 못한다고 그래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해서 우리 교인들 잠 좀 안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돼서 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그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만 혓바닥은 왜 내놓고 주무시냐고 자꾸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 목사님 나 안 잡니다. 나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 여기서 잠깐 자지만 절반은 다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려봐요. 그러면 또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당 와서 잠자는 거는 깨우려고 그러지도 말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분들을 푹 자게 하시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절대로 그 은사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의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항상, 그래 나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잠자도 나는 괜찮다. 우리 교인들이 절반이 자는데 자기는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앉아서 가르치는 중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병 고침의 이 역사하심이 함께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기 성경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 고침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병 고쳐야 된다. 나도 병 고쳐야 된다. 병든 사람들이 꽉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 병부터 고쳐야지. 당신이 암만 중풍병자라도 당신이 급한 게 아니야. 내가부터지. 나부터 고침받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누구 하나 길을 터주거나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절박하니까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어서 예수님 못 만나면 내 병 못 고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접근할 길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포기하질 않았어요. 아유야 틀렸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러지 말자고. 우리 어떻게든지 하자. 그래서 하는 길이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꽉 바깥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아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뜯었어. 지붕 뜯어가지고 이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로 접근하고 가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환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환자 자신에겐 믿음이 없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곁에서 있는 분들이 합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무슨 용어가 있냐면 사람들이요, 이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약한 연결 같지만 그 약한 연결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이 약한 연결의 강한 힘,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분들이 뭘 조사를 했냐면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직장을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 꼭 이거 들어가면 평생 직이 되겠다. 그리고 가는 직장 만나기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들어가 놓고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불평하며 다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놀라운 일은 어디서 여러분 왜 직장 알선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알선하는 그런 직업 안내소가 있잖아요. 그 직장 안내소를 통해서 직업 알선을 당한 분들은 몇 분인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겨우 20% 정도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직장을 얻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직장을 얻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평생직을 느끼냐 알아봤더니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선 받은 게 제일로 잘 맞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려 55%나 돼요.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직업을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기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도와주는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도와주더냐 아니면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 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수록 직업 알선이 잘 안 된대요. 그냥 걱정만 해줄 뿐이지 진정으로 직업 알선을 해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해주냐?
직업발서는 그냥 평상시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넓게 많이 알고 사귀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돕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IQ가 좋은 사람을 뛰어나다고 했지만 IQ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예요? EQ라 그러냐, EQ. 근데 EQ로 끝나면 안 돼. EQ, 감성지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SQ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아마 여러분 귀에 송미연 권사님이라는 분, 또 남성희 성도님이라는 분 귀에 콱 배기셨을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겠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것에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걸 인복이라고 그래.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왜 공부 잘하는데도 성공 못하냐? 인복이 없어. 인복. 사람 잘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갑자기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사춘기 때문이냐 그랬는데 아니요. 알고 보니까 친구 잘못 사귀는 거예요. 주변에 잘못 사람 만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비록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병 고침받았다 가거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병만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죄도 사하심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성모독하도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고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성가대 찬양대 어느 것이 쉬워요? 네? 저도 은사를 받았나 봐. 주무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할 수 있고
당신 죄 용서받았어.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일어나 걸어라. 병 고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이거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들고 왔던 들것을 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아서 병 고침 받았다. 그리고는 타락해서 죄 짓고 잘못돼서 지옥 가면 그거는 병 고침 받지 않는 게 더 좋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병 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다니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운 그런 아주 부자 한 사람이 병이 들려서 고생하는데 이분이 가서 고쳤어요. 기도해서. 치료받자마자 의사가 당신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배당을 안 달려가고 둘째 부인한테 달려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6개월 만에 다시 암이 재발됐어. 목사님 보고 와서 다시 안수해달래.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병만 고치면 안 되는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죄에서 떨어져 나가야 이 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병 반드시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용서받는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게 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받아라 그러지 않고 뇌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때문에 온 병이, 병은 죄 때문에 온 병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특별히 통계에 의하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서 살던 사람들 마지막에 꼭 중풍병으로 그래가지고 꼭 그리고 조강지처한테 마지막엔 온다는 거예요. 그 못된 그 여자는 어디로 그냥 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린대. 그 조강지처는 맨날 그냥 독서 공부하다가 마지막엔 또 병들어서 오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성도들에겐 이런 은혜가 없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다 행복한 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병이 죄 때문에 온 게 분명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먼저 고쳐주고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브라이언 박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CTS나 CBS 여러분 좀 굿 TV 뭐 C 채널 이런 이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이 많아요. KBS나 무슨 MBC나 SBS만 보지 말고 좀 거기를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깍두기 머리를 하고 어떻게나 침을 튀겨가면 설교를 하는지 그냥 화면을 보다 보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저분은 너무 설교를 무섭게 한다. 그럴 정도의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증권회사에서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다 제끼고 26살 되던 해에 증권회사 부사장이 됐어요. 완전 성공한 거예요. 야, 뭐 탄탄대로요. 여러분 증권회사의 부사장 되니까요. 이 1년 연봉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 돈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자기 말로는 돈바락을 맞은 것 같아요. 돈벼락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자동차 4대를 사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그냥 놀고 먹고 이것이가 단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겨우 이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고급 양주를 가져다가 마시기 시작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로도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댄 게 마약이야. 마약 중독이 걸리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냥 마약만 합니까? 이 마약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하거든요.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 타락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도저히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목 매달아서 죽는다고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하다가 이게 또 끈이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또 살아나 2번씩이나. 야, 돈 많은데 편안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약을 많이 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격이 포악해져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상대편을 때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 사람들 코 큰데 코를 깨트려가지고 9번이나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면 당신 해결할 거다 그러는데 예수 예자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곁에서 계속 이분을 위해 기도해줘요. 어느 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탁 가는데 갑작스럽게 옆을 보니까 옆에 누가 앉아있어.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브라이언, 너 행복하냐? 아니요. 브라이언, 너 돈 많잖아.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술을 먹고 마약을 해도 행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신비한 체험을 해.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얘야, 너 지금 많은 병에 걸렸지 않니?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 병이 안 오겠어요? 위장병에 발 뒤꿈치에 이만한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요, 암. 걷지도 잘 못하고 이 몸이 만신창이거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그냥 온몸에 병이 났는데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울며 회개를 했어요. 예배당을 나와 예배 시간마다 울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먹었던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온갖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발뒤꿈치에 있던 이만한 종양도 다 녹여져 없어지는 역사가 예수님 만나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딴 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니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지붕을 열어서라도 들것을 내려서라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2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